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한 번 더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7절 끝부분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런 약속을 이루신다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열심 이런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사야 9장 봤습니다. 이사야서를 펼치면 좀 답답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쪽은 망하고 이 남쪽 유다 나라도 참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그러면 그 시기에 유다 왕국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아버지가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유다 왕국도 많은 곳이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믿는 신앙이 바닥에 많이 떨어진 그런 형편이 1장을 펼치면 쫙 나와 있습니다. 선자 예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지만은 자식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다. 내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탄식하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참 슬프다. 이 나라가 범죄한 나라다. 허물진 백성이다.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말씀하시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업수히 함부로 대한다. 그리고 멀리하고 물러갔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한 중요한 표현이 관원들을 보고 유다의 관원들을 소돔의 관원들아, 백성들을 보고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 범죄해서 불과 여왕으로 도시가 없어져 버린 그런 사회 바다 곁에 있는 그런 도시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백성이 그런 지경이다 그러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이 옛날 제사, 오늘이 예배겠죠. 그런데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하나님께서 예배 제사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수한 제물, 순양, 번제물들, 살찐 짐승 기름들 태우고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 그 피를 가져왔지만은 내가 이 모든 드려진 제물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갔다 그러시면서 성례와 아울러 그들이 절기도 지키고 번제도 지내고 속죄 지내고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울러 악을 행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참 견디기 어렵다,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데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참 어둡고 답답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시작이지만은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으시고요. 와라 그래서 와라 내게로 와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 이런 어떤 우리가 옳고 그름의 변론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변호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게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 죄가 주홍처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처럼 하얗게 우리가 같이 합니다. 깨끗하게 해주마. 탄식하시면서도 나락에 떨어져 있는 이 백성들을 초청하셔서 이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냐. 택함 받은 이스라엘 그 가운데서도 남쪽 유다 백성들은 더더욱 택함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이런 귀한 백성들입니다.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불멸의 영원히 멸하지 않는 왕좌, 보좌, 왕권이 이어지는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그냥 세상 살아가며 주변 나라의 우상승인들 이런저런 영향을 받으면서 죄악으로 꽉 찬 도시가 되어서 하나님 표현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다 말씀하시며 초청하시는 겁니다. 와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죄악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 진노가 있고 지금 멸망 위기가 닥쳐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 그들을 부르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참 다 베어낸 그루터기에서 새 우미 돋는 것처럼 메시아 구세주를 하나님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새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 청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서 7장에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그 나라, 이 백성을 죄를 깨끗하게 하고 세우실 그 나라, 징조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펼치면 참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역사 가운데 깜깜한 참 최고다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지만은 이런 시기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환한 소망의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서 어두운 가운데 짓눌려 있는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다양한 빛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이분이 오시게 되면 그 어깨에 세상 모든 일을 다 짊어지신다. 이분은 기묘자다. 얼마나 기이하고 묘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지 되게 영어 성경은 앞에 기묘하다 뜻을 wonderful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예전에 이제 연세 부모님들은 요즘 가로비누가 종교 많지만은 가로비누 처음 나올 때 wonderful 비누가 있었어요. 그죠? 기묘자다. 모사다. 모사는 우리가 이제 모사 이 뜻을 할 때는 뒤에 꾼자가 붙으면 아주 부정적인데 모사는 우리가 중국 역사 같으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모사입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혜가 충만하신 우리가 잡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로 오신다는 겁니다. 평강의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런 한 아기,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분이 왕이 되셔서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공평과 정의가 보존되는 이 복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끝부분에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시고 이 귀한 약속을 꼭 이루셔서 어둠에 있는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옮기게 하시겠다 하는 소망을 주신 겁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이 초가 4개 불이 이제 켜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열심들, 먼저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있으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본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또 주인 되셔가지고 관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시는 모든들 쉬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몰려있는 사람들 안식일인데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날 왜 일을 했냐고, 병자 죽을 사람을 살렸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장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38년 된 병자가 빨리 낫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들이 이 법에 매여서 그 뜻을 알지 못한 이 부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는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보게 되면 참으로 경기하는 선수들이 다름질하는데 앞에 있는 면류관, 그 면류관은 이전에는 이제
월계수 그런 걸로 만들었겠죠. 좀 지나면 시들고 나중에는 썩고 그러겠죠. 그죠? 마르고 그러니까.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도 부지런히 달려가는 열심 있는 선수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저희들은 썩지 않은 멸류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열심처럼 더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감당하시는 열심히 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생각하면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자식이 되어 살아가야 될 테고요. 오늘 9장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렇고요, 성경 전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사탄 마귀 옛뱀의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죄 중에 다 태어났습니다. 원죄도 있고 원죄 죄성 까닭에 각자가 짓는 죄들도 있어서 하나님 떠났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음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행복이 깨뜨려져 버렸습니다. 이 일을 회복해서 에덴 동산에 다시 사람을 갖다 놓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보면 어제도 저희들이 양육반 마지막 과에 건강한 교회 이야기 있으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기 보면 47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 하셨다, 구원받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죄인들, 다양한 세상의 죄인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때를 따라 저희들을 하나님 정한 때에 부모님 통해서든지 친구를 통해서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열심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요,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생명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셔가지고 이들에게 형편을 알게 만들고 약속 가운데 돌아오게 만들어서 다시 이들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열심을 따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또 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고 오늘도 열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대신해서 우리가 나가서 사람 구원하는 일을 힘을 다하여 감당하는데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저희들에게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 운동을 하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 구원 말입니다. 9장 1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이들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멸시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죽을 맛이 아니고 죽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생명을 다 걷어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살리시는 겁니다. 어둠을 이야기하면서 큰 빛을 주시겠다, 빛이 비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빛으로 어둠에 살던 사람을 빛의 동네로, 사도 베드로도 그랬어요. 하나님 구원을 찬양할 때에 어둠에 살았는데 기이한 빛으로, 빛이 환한 동네로 이사 온 것을 표현했습니다. 곧 사망의 생명을 옮긴 것을 말씀하세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사망을 몰아내 태워주신 것을 약속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고 자녀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영광 가운데 참여한 이 길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9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 그러셨는데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떠나 생명을 버리고 스스로 자초한 고통과 흑암과 멸시 가운데 이들을 다 끄집어내셔서 빛의 동네로 옮기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보내신 한 아들, 한 아기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절 마지막 부분 하나님 표현할 때 오늘 여기에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그랬습니다. 모든 군대보다 큰 군대 하나님, 이런 표현입니다. 군대 군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제자들이 칼을 들고 예수님 붙들어놓은 사람을 싸우려고 합니다. 이 말고의 귀도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래 하지 말아라. 내가 하늘에 12군단, 군단이면 몇 개 사단이 합쳐진 게 군단입니다. 그 영들을 동원해서 히스기야 때에 위에 북쪽 그 아수르 군대를 다 이긴 것처럼 간단하게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칼을 넣어라. 칼로 하면 칼로 망하게 된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순순히 체포를 당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문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싸우십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 전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표현이 구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지금은 죄악 까닭에 고통과 흑암 가운데 멸시받으며 패배자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명예를 다 벗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들 어깨 위에 때려지는 채찍을 하나님께서 없애겠다, 거두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압제자의 막대기, 전쟁에 지고 실패한 인생이 되어서 끊임없이 압박을 당하는데 해방시키셔서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시겠다 말씀하셔서 사절 말씀에 미디안이 날과 같이 있는데 연약한 기드온이 300용사와 더불어서 미디안을 이기고 사실의 큰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 일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붙드신 것처럼 승리하게 하시겠다. 오늘 이들이 흑암, 왜냐하면 패배했기 때문이에요. 죄에 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멸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한 아들을 보내셔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괴롭힌 악한 세력들을, 사탄의 모든 계획을 다 물리치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전쟁에 이겼을 때 노래를 부르듯이 노래를 부르게 만드시겠다, 기뻐하게 만드시겠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만군의 대장 되시는 그 열심으로 이를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부족과 허물 가운데 있으므로 징계는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야단 맞고 전쟁에 치고 하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 잠깐은 내가 징계하는 거지만은 너희 마음의 소원처럼 이방인은 내가 다 다스릴 거야. 다스릴 거야.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우리가 미워하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하는 전쟁에 지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 내가 안다. 징계가 끝나면 너를 괴롭혔던 이방인들은 내가 다 징치할 거야. 내가 승리도록 할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사랑받는 자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징계를 받지만은 너희들이 승리해. 이 말씀을 주셔서 하박국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다 잃었지만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로서 열심히 싸우시는데 악이 세우지 못하도록, 악에 승리하도록 싸우십니다. 불의가 의를 이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의가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백성들이 택한 백성을 핍박하는 것 하나님 막으시는 겁니다. 오늘의 형편으로 보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세상 가치들이 우리 생각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세상 가치가 성도되고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열심을 가지고 싸워주시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악과 불의와 이방의 그 모든 우상들의 역사와 세상 가치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싸우셔서 열심으로 한 아들을 보내셔서 이들을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케 하신 그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좀 더 읽으면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수르가 공격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 비방하는 말을 알게 될 때에 그래 알았다. 이사야 더불어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전쟁 마당에 나가지 않고 아수르의 대군들이 다 전멸을 당하는 그 나라도 끝내 일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이를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거룩한 진리와 위배되는 것을 싸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신다고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지금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이 고통과 흠 가운데 있는데 즐거움을 더해 주시고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이런 일들로 이들을 세워가시는데 하나님은 이때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열심히 우리 같이 합니다.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역사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도 저희들이 양육과정에 건강교회 이야기하면서 칼빈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서 성도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양육 훈련해야만 한다. 이 집필자가 장로교 목사님이니까 칼빈은 밝히지는 않고 이 교회 이야기를 썼습니다.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야 된다. 어디까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바울을 뛰어넘고 여호수아를 뛰어넘고 모세를 뛰어넘는 거기까지 양육 훈련해서 사람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워가시는 거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갇혀서 그러니 진리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누구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사야를 보내신 겁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그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듣지 않지만 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소망의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처럼 이들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범죄하는 자들은 징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셔서 세워주시고 잘못되어가는 자식들 바로잡아서 좋은 자식으로 만드시고 두루 살피며 큰일할 일꾼들을 살피셔서 훈련하고 세우셔서 큰 그릇 되게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 계속해 가시는 것입니다. 점점이 세상은 끊임없이 타락해 가고 하나님 떠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불러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작품을 만드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보통의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 위대한 일꾼들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분들의 가족인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다니엘도 바울도 베드로도요.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전도를 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올 때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름 고치자 그랬습니다. 너 이름 게바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말 아람 계통으로 온 히브리인들이 쓰는 말입니다. 이 번역하면 성경에 보면 또 이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 원래는 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이 왔을 때 이름 바꾸자 미스터 돌 이렇게 했어요. 돌 그러면 조금 기분 나쁘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어 엄마요 영어 아이가 저게 또 돌대가리 같아요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딱 붙으셨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돌이 반석하면 기분이 또 훨씬 다르죠. 그죠? 돌을 반석 만드는 주님 딱 붙으시고 우리 주님이 작품을 만드시고 베드로를 주님 만나시 하나님께서 작품을 세우신 주님 제자들은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오늘도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일을 주님 몸된 교회인 저희 모두에게 일을 감당하도록 맡기셔서 그 열심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희들을 자녀로 다 부르셨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들이 손 다 있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운 아들, 딸, 기쁨을 주는 아름딸. 하나님께서 욥 자랑한 거 아시죠? 사탄에게까지 너 욥 아냐? 이렇게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저희들을 하나님 자랑과 기쁨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된 논산 성결교회가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작품을 만들고 싶으십니다. 저도 저희 모두도 우리 모임인 논산성의 공동체를 하나님께 하는 작품을 만드시고 싶으신 겁니다. 이 열심으로 오늘도 저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새 3월부터 양육이 또 시작됩니다. 초청합니다. 많은 분들 꼭 참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을 세우시는 열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다듬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워주십시오. 말씀 안에는 교훈 길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 책망도 있지 않습니까? 틀린 부분을 알게 한다는 말씀이죠. 틀렸다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처방도 있어요. 확실한 대안도 있어요. 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 살아가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 이 말씀으로 양육 훈련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 열심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선한 일을 잘하는 능력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성령 하나님 역사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에 있어서 예리한 수술 칼날처럼 우리 정신세계도 우리 영적인 세계도 우리 육신들도 환경들도 다 고치셔서 오늘 여기에 고통과 흑암과 멸시를 아름답고 귀한 환한 빛으로 만드는 그곳 살아가는 일꾼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묶으면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죄와 허물로 소돔 같다 고모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빨리 벗어버리고 아담과 처음 지음받은 것처럼 그 자리로 돌아와야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 찬양하던 그 자리로 돌아와야지. 하나님 사람을 보내어서 소망을 약속을 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초청하면서 계속해서 소돔 고모라 같은 형편의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사랑하셨고 지금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언제 이들을 살릴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스라엘이 지금도 사랑하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런 일들을 위해서 그 사랑의 표시로 한 아기가 태어나게 만드시고 한 아들을 주셔서 이 모든 약속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신 것 알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도 아들 이야기하고 또 성탄절에도 아들 이야기 나눌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 보내셨다 그랬는데 오늘도 성경에 보는 것처럼 소돔 고모라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연약하고 죄인이고 받을 것은 멸망당한 함께 없는 하나님 원수 같은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내놓으셔서 고난받아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이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지만은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희한하게도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전해 듣고 만나본 일도 없는데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더불어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분을 왕으로 모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보내신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자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교인 삼으시고 저희들은 때를 맞추어서 논산 성결교회 피값 주고 사신 주님교회 지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그 많은 구원과 사람 세우 승리케 하시고 사랑 속에 담긴 일로 말미암아 그 열심히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가 들은 이 한마디가 우리가 받은 사랑의 전부가 되고 이 한마디 속에 그 은혜를 찬양하고 정말 주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은혜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진 그 열심으로 도무지 이 사랑받을 수 없는 저희들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일깨우셔서 교회를 섬기게 만들고 이웃을 섬기게 만들고 전도를 하게 만들고 생명을 사는 길 인도하게 만들고 그들을 도와 하나님 사랑으로 사게 만드는 이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당부할 때 오늘 저희에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열심,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에게도 부지런합시다, 게으르지 마십시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이곳에 뿐만 아니라 나가서 가정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 열심으로 저희를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교회는 칭송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죽은 가운데 사람이 살아나고 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는 이런 복된 일들이 그 사랑 열심 가운데 은혜 받은 저희를 통해서 논산 성결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온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이를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한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이 일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열심이 사랑으로 나타나 저희 모두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특별히 저희를 부르셔서 논산 성결교회 피값 주고 사신 주님 몸된 교회 지체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열심을 본받아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가되 우리 생명도 망가진 모든 일들도 왕 되신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논산 성결교를 통하여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